자,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의도가 뭘까? 성경 책을 볼 때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처음과 중간과 끝을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면요. 끝만 보면 돼요. 끝만 보면. 성경도 끝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이게 이제 영혼이거든요. 영혼. 시간의 개념에서 영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그릴 때 이렇게 원으로 그리죠. 원래는 이 점 하나로 딱 찍어야 되는데 점 하나로 찍으면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원을 어디에서 어디 끝인지 모르잖아요. 이 원은 뭐죠? 평면의 원이 아니고 공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인간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네. 인간사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이 인간사,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일직선의 시간이잖아요. 언젠가는 이 인간사가 끝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다시 영혼으로 편입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영혼 가운데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밖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사를.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산상수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얘가 지금 현재예요. 얘가 현재면 이 현재라는 일직선의 시간에 이 지점에는 영혼하고 맞닿아 있다고요. 이렇게 영혼 밖에서 인간사가 일직선으로 진행되다가 이것이 어떻게 다시 영혼으로 편입된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은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간은 영혼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영혼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사를 시작하셔갖고 일직선의 시간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직선의 인간의 시간사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이 현재 시간은 영혼하고 맞닿아 있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3차원의 시간은 4차원과 맞닿아 있고 이 3차원의 세계에 4차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원적인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가 신학 공부했다가 고대어를 막 공부하고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있을 수 없다. 예수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것밖에. 요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이 3차원에 4차원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막 하는 이야기가 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자, 성경 보면 천지창조를 하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죠. 창세기 1장, 2장. 정확히 말하면 2장 4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시간 순서대로 천지창조가 진행돼요. 2장 4절부터는 주제별로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을 진행시키느냐가 2장 4절부터 주제별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까지 가고 21장, 22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 시작과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목적하고 우리 인간사를 진행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재직 연합재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요. 사랑은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은. 즉 이타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세 분 안에서도 사랑이 충만히 흐르지만 그 세 분 안에 흐르는 것으로만 있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이시니까 당신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 이타적인 존재를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만든 거예요. 사랑을 나눌 존재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눌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고 영적인 존재로.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눌 대상이니까 이런 건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아니 그냥 죄 안 짓게 그렇게 만드시지 뭘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복잡하게 자유시대에 복잡해진 거거든요. 뭘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안 주면 사랑을 나눌 관계가 안 돼요. 아니 로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프로그램 해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요. 그럼 그게 뭔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또 자유의지를 주고 딱 고충 들고 너 나 사랑을 안 할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 그 주도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도성을 이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사랑으로 택할 그런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짓게 해주는 장이에요. 장.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를 헤아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셔갖고 사랑을 나눌 대상을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냐 마냐 할 수 있는 장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도 그러셔도 좋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누가 나를 막 사랑한다 그래요. 이 사람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거든요. 아니, 날 사랑한대. 결혼을 하재요. 근데 의심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을 딱 등장시켜갖고 접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양반이 나를 버리고 이 돈 많고 멋있고 학벌 좋고 이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은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사단을 간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저기 20장 요 마지막에 가면 사단을 어떻게 해요? 잡아 넣어버려요. 왜 여기서 잡아 안 넣죠? 아니 왜 지금은 잡아 안 넣죠 하나님이? 사단 지금 없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진정한 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사단을 놔두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꿰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신학적인 대답이 뭐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사를 계획하실 때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플랜 A만 있어요. 다 아시니까. 근데 이게 아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제 장을 하나 마련해 주자. 인간에게 자유를 줬다. 그럼 인간이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그 추이가 궁금하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대처를 해야지. 가 아니고 따먹을 걸 아셨기 때문에 따먹으면은 플랜 A, 안 따먹으면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만 있어요. 따먹을 걸 이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씨 저기 뭐야 우리 첫째 할머니 아니 왜 그 사람을 첫째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첫째로 만들어서 내가 안 따먹었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아담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첫째 사람이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져가고 그게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한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지금 해도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참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고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도 네가 나 진짜 사랑하냐? 사단이 이렇게 유혹이 있는데 너 그걸 따라갈래? 아니면 내 말이 참말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걸 택할래? 계속 이것이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대표성으로 하나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분의 지혜예요. 그게 사단은 아무리 없어지라 기도해도 안 없어져요. 이때 가서 없어져요. 이때 가서. 그래서 사단하고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그래요. 사단은 고마운 존재죠. 진짜. 아주.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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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면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셔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니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이해할 때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철저히 위하신다.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이 천국 속에 들여보내려고 하느냐.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우리를 위한 나라인 거예요. 당신이 왕노릇 해먹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광주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뭐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학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어디 하나 딱 여기 잡잖아요.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제가 세미나 많이 다녔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이쪽으로 하자면 여기서도 할 말이 많아요. 아주 그렇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늘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살짝 빗나가면 내 신학이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를 제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분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목적으로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천국에서 함께할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자 하심이 이 인간사의 하나님의 경영이죠. 그분의 목적이죠. 의도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요. 이런 건 아닌 거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도 영 오해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제가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한국사 냄새 나겠네요. 올라가고 우리 성도 여기 있으라 그래요. 여기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피조물인데 내가 내 자녀라고 그냥 그렇게 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에베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패밀리십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권속이란 말이 가족 멤버십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멤버십. 그 골프 멤버십 주듯이 멤버십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족의 패밀리십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건 이런 말이죠. 그걸 이제 정확히 표현을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필요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갖고 하나님과 같은 이 위치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어서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진화론적인 어떤 그 의식 때문에 우리가 고등동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둬서 창조했고, 이 하나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나눠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그냥 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라 하기를 부끄럽지 않고 맏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하나님이 이 인간사를 진행하면서 그분의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강아지가 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개가 나중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자를 지금 만드시는 과정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 영접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접해서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생명이 풀어져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 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자가.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공격하는 그 한 가지가 이게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바울이 세운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가르치는 많은 교리가 바울 서신에서 나왔다는 거 아세요? 신학교도 바울 신학이 있는데 예수님 신학은 없어요. 없어요. 네. 이신 칭의부터 죄사함부터 중요 교리가 다 바울 신학이에요. 거기 반박을 못 하죠. 바울이 세운 거 아니냐 그래도 반박을 못 하냐고요.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 신학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바울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면 그게 딱 잡히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딱 배우시고 나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 의도하신 게 이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구나가 잡히게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에서의 그 산상수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왔고,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천국복음이에요.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이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그 뒤에 나오는 어떠한 자는 팔복, 어떠한 다른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 나온 건 다 천국의 천국.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천국복음이에요. 그리고 팔복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모든 것도 사실은 팔복을 풀어 헤쳐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천국복음이다. 그러면은 천국복음이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지점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즉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냥 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부드러운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국적인 의미라고. 천국적인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걸 잠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사를 경영하실 때 인간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셨잖아요. 예.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떨어뜨리셨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다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인간사가 진행되다가 이게 땅이죠, 땅.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사단을 잡아 넣으시고 이제 새하고 새 땅
영혼에 편입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영혼이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부터 영혼이죠. 계시록 21장부터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다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천국의 그 모습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 천국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가보면 천국의 모습을 딱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 모습이 이 세상에 풀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 몸으로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와 있어요. 즉, 이 3차원의 세계의 4차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잡으면 이 4차원이 잡힌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서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100% 마음으로 믿어 가져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아니요. 이 못에서가 아니고요. 보세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있는 천국을,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국이 신적인 나라라고요. 그 천국이 신적인 나라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나라가 아니라 신적인 거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산상수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천국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천국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진흙탕인 거죠,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진흙탕이라 그래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서로 부딪히고 그죠? 옛날 같으면 거기 저도 가세야죠. 뭐 너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다면 진흙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고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종말론자들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봐 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구원해요? 누구를 천국에 보내요? 여러분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요? 그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요. 또 바울도 잘 보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성경은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둘을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둘을 이야기하면 둘을 알아야지 하나만 잡고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별로 없잖아요. 천국대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 저요? 그것만 해볼게.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부터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천국처럼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불가능하지.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잖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않을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약속적 명령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문자적으로 보면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산상수훈을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확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그 시작 부분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 공생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표현은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영 애매한 표현이어서 가까웠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궤동식이 옛날에 아셔요? 궤동식에 이게 추 12시가 됐어요. 궤동시가 12번 치려고 딱 이렇게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와 있고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그 어법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가까이 왔다는 게 곧 오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단 말이거든요. 천국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회개를 이렇게 이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의 참 자녀되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시스템이고 원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는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어진 일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 신적인 천국의 그 삶을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그만큼 못 이루는 것을 늘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회개에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천국된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런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적인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너무 이론적으로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면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일치시켜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최소한 한 가지는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내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상수훈에 도달하지 못한 내 정도를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정도만큼 내가 인정해 갈 때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딱 합한 거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고 내가 성령님이 기뻐한단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기 시작한단 말이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내 영의 마음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어 성경을 보셔도 알고 원어 성경을 보셔도 아는데 심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이분들이 영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원어는 영이에요. 영.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러시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저기 거지가 국어라는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이 가난한, 영이 결핍된 자, 영이 너무 없어서 거지 같은 자는 복이 있대요. 그 자가 천국을 갖게 된대요. 그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사신 분이잖아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걸 맛보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 사는 것을 그분이 30년 동안 보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뭔 이런 개같이 사는 거야, 사람이. 뭐 이런 돼지같이 사는 거야. 뭐 사단 귀신처럼 서로 막 이렇게 아웅거리고 서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지옥처럼 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사는 삶은 다 지옥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들의 상태를 예수께서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첫째, 천국이 얘들 안에 없구나. 둘째, 그 이유는 영이 거지가 돼서. 영이 거지가 돼서. 영으로 안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 일이 올라가죠. 아멘. 이 땅에서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두 다리를 이렇게 딛고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이 천국이 신적인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신적인 천국이요. 내 마음에 붕 뜨죠. 내 마음에 붕 떠요.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과 같은 청결한 마음이 내 안에 되면 내 마음이 붕 뜬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딛고 있지 않고 붕 뜬 것처럼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 그 삶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영적으로 안 사서 그래요. 제가 방금 말하는 그 신적인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건 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다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딱 진단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육과 혼으로 살고 있고 너희 영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란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영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산상수훈은 육과 혼의 말씀이 아니라 혼으로 부드러움을 떨고 뭐 혼으로 긍휼함을 만들어내고 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도 다 우리가 육과 혼으로 있어가지고 뭐 오룻밤을 치면 너는 윗밤도 돌려내라.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야? 오룻밤 쳐봐봐. 여기도 쳐봐. 아이고 막 거기서 올라오는데 참아야지 막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혼으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의 가난함.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챙기고 이기적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구나. 내 영이 정말 가난하구나. 그렇게 인정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영이 가난한 것을 아는 자,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자, 그 자 안에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안에 팔복이.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풀어져 천국 복음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